오늘은 날씨가 다른 날보다 조금 추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겨울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이렇게 또 나오셔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 뵐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그 코로나를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크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아 모임을 폐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육간에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해보다 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려고 또 저도 한 8개월간을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 동안 병원 생활을 이제 했었고, 그러나 저에게는 이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푸른 초장에서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어려움이 저에게는 안식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 이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또 여유가 있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성도를 아끼면 그만큼 성도들에게 마음을 낮추게 하시려고 주님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감당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우리 주님을 볼 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갖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신을 낮추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려움이란 결코 그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어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깊이 뿌리 잡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의 둥지를 틀지 아니하고는 결코 어려움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깊게 느끼시면서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셨고 어떤 일을 통하여 기뻐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하루가 되어졌는가,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다음 날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자주 우리의 습관적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죄와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시간, 그런 습관이 없으면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또 죄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이튿날도 역시 또 일을 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튿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면을 왜 그랬을까? 이 궁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일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일째 가서는 좋았더라는 말을 2번씩이나 했더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더 여기 이곳에서는 그렇게 했을까? 처음에는 이 궁창이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근데 다른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돌고 있는 다른 위성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현재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8 행성이 있지만 그 행성의 8번째가 무슨 성이죠? 해왕성이죠. 7번째가 천왕성. 이 그 해왕성이 모습을 보면은 가스로다가 거의 다 그 되어져 있는 어수선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모든 그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를 주시고 또 이산화탄소가 있고 하면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셔서 또 동화작용을 해서 산소를 뿜어내므로 그 산소를 사람들은 또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그 지구 안에서 생명체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유일한 지구만의 일이죠. 근데 요즘에 그 과학자들의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인공위성을 지금 너도 나도 각각의 나라들이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달에 진입한 지 한 3일 됐나요? 다누리호가 진입을 했죠. 그래서 1년 가까이 이제 달을 탐사하게 되는데 생생하게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가 하고 과학자가 이제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답은 지구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여러 정보를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얻는 유익함이 있지만 최종의 목적은 지구에 어떤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면 피신할 곳을 미리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구를 피해서 저 하늘 어디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끌어내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이 그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방주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일을 마무리하시고 하늘에 무지개를 주시고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그때에만 그랬는가? 지금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이 모습 또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보다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텐데, 물론 여러 가지 정보 얻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그 목적은, 그 취지는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6장 6일 동안 창조하신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다 나누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 이곳에서 하루하루 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하루 일과를 돌보시고 하셨던 일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것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 첫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자전하고 있는 그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한 연대로도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그 하루는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천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에는 큰 차이가 있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만도 못한 날파리, 하루살이만도 못한 그런 날파리만도 못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루란 천년이 하루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루도 못 살고 죽잖아요. 물론 옛날에 사람들은 800~900년씩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하루 가까이는 살았습니다. 하루살이.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보통 이제는 길어져서 100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106세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하루살이의 삶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 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하루살이만도 못한 인생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이런 자에게 어떤 무언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도대체 신비로울 뿐입니다. 너무나 경이로울 뿐이에요. 어떻게 하루살이만도 못한 이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돌보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그러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천지 창조의 기쁨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주권 행사의 기쁨이 있고 또 넷째는 택한 백성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보면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변화산에서도 역시 베드로, 야곱, 요한 세 제자를 이끌고 그곳에 가셔서 그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초막셋은 첫째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또 끝나기 무섭게 하늘로부터 구름 가운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역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에 추가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추가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삶 가운데 너무나 그 장면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여러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곧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그 행동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만이 그분은 순종을 보이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사용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서 했습니다. 그분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분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도 다 멀리 내다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 이끌고 산으로 오르십니다. 습관에 따라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3차례씩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후일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애써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애쓰셨는지, 무엇을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달린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고통도 심한 고통이죠. 근데 주님에게는 진정 그 마음에 고통스러웠던 것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버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은 그 장면을 생각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애써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너무나 그 버림받는 장면이, 그 순간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도 버림받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심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생활, 그런 생각, 그런 언어를 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끊어지는 이런 것들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셋째, 주권 행사의 기쁨에 대해서 에베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장면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하셨던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이루고 계시는 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오랜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살이만도 못한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뜻, 그 목적을 두셨는지 생각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마음이 벅찬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루살이만도 못한 인생에게 창세전부터 계획을 두셨을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6일간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기쁨은 우리에 대한 기쁨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 대해는 엄청난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그분은 그 하루 이루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시면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정말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을 칭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잔을 통하여 그분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7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에 대한 것들을 또 다른 곳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로서 표현했던 그런 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아는 날, 하나님을 아는 날부터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구원받으면 기쁘잖아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 밤에 산길을 가다가 구원받았는데 그 2km 정도 되는 산길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허공을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 때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그 소식이. 미희야, 나 죄가 없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매가 많이 기도하고 자주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하면서 본인이 이게 구원인가 봐 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으면 그것이 집사람 이제 처형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형제님 자매님들이 함께 수고하셔서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근데 그 기쁨이 구원받을 때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잃지 말아야 할 기쁨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한 그 말씀이 우리를 자녀에서 빼앗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쁨으로 포함된 말이라고 봅니다. 기쁨.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갈 그 무엇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요? 결국은 욥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한다 할지라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 행사를 성도들에게 뜻을 두고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택한, 영원전부터 택한 이런 일에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택한 백성에 대한 기쁨을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잠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그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택한 백성에 대한 기쁨을 이 사무엘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보시면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즐거움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또 했느냐면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성도들이 하루살이만 또 못한 인생들이 얼떨결에 그냥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냥 어쩌다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었더니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던지요. 그냥 어느 사이에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는 분이 아니죠. 그 무엇을 가리켜 존귀한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왜 존귀한 자가 되었나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제 기이한 너무 신기한 빛에 들어갔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태양의 빛이 신기한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진 이 빛은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이 다 어두움이 의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빛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기이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일이 너무나 기이해요.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남들에게 선포해야 되죠. 제가 그 장로 형제님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교제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그냥 성도님들 앞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공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전체 시간에 성도들에 대한 그 유익을 끼치는 말씀들은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 구도자들을 위해는 전해지고 있지 않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적으로 한 주를 정해서라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더 구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인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그 분위기,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더 근래에 와서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덕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정말 선포를 해야 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니까요. 그럼 기쁨의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어떤 기쁨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만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몸을 드리는, 즉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을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솟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요, 뿔이 있는 황소, 뿔이 없는 송아지가 아니라 뿔이 있는 황소. 황소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보통 그냥 제 상식에서는 5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황소를 드린다고 한다면 돈 액수로 보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왔을 때. 근데 1000만 원씩 매주마다 드린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그 대단한 것보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게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는가를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데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시편 30편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무엇을 드려야 하나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또 그 거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실려 있는 4장에서 보면 4장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천지 창조하심에 대해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감사의 찬송과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 5장에 가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보통 2번, 3번 하면 이거는 완전한 강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내 생물은 이곳의 장면에 보면 밤낮으로 드려졌어요. 밤낮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모여서.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매일 모일 수 없으니까 바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위대함은 밤낮으로 드려도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분의 거룩함은 밤낮 드려도 한이 없으시구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내 생물이 볼 때 하나님의 이 거룩의 위대함을 밤낮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이렇게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얼마나 이것이 또한 거룩한 예배인가. 삶도 그렇고 예배의 모습도 더욱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자신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그분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저는 자주 금연에 대해서 제 마음에는 이 드려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드려져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오래전서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해요. 지금도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용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드려져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저는 이제 찾아보면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가인과 제사는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이 드려지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사, 이거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인의 제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가인과 그의 제사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뒷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누구한테 하느냐면 아벨에게 그 악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읽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중심을 본 거예요. 내가 왜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구문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무슨 사유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는 아벨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서 여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마음 가운데는 선이 없었어요. 악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에는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예배를 우리들이 드려지는데 예배 드릴 때 그 내용을 진실로 내 마음에 깨달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서 그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혹시라도 내가 성도들 앞에 잘 보여야 되지 않는가? 많은 성도가 듣고 있으니까 1%라도 그런 마음이 섞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론 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를 말 주변이 없어서 또 기억력이 짧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에 핸드폰을 가지고 내용을 많이들 감사해요. 또는 기록을 해서도 할 수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진정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잊어버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써가지고 가서 나 당신을 사랑해, 그 쓴 글을 보면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느낄 때 상대방이 거기에서 진담을 느끼겠습니까?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은
초에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 말문을 트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오랜 동안 되어져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지면 이제 가볍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거를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사회 진행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말씀이 광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짧게 하라. 이 길어지면 성도들이 들을 때도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짧게,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길게 풀어서 할 때는요, 이건 뭔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짧게 정말 핵심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에서가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죄를 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애초에 드려질 때부터 마음에 정말 감사함이 느껴지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예물과 그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이걸 구분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진실된 마음, 진정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기를 진정 원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정말 진실을 가지고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히 받으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어진다면 말씀을 더 이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